행복을 주는 꿈, 이 조영기 목사님의 행복을 주는 꿈에서 우리가 발췌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날 제목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꿈으로 절망을 뛰어넘읍시다. 하나님의 꿈으로 절망을 뛰어넘자. 여러분, 온 세상에는 여기 교재에는 60억 인구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옛날 거고 지금은 정확히 77억이 살고 있답니다. 그 중에 제일 인구 많은 데가 중국이에요. 14억. 그 다음에 2등이 인도입니다. 13억 6천. 대한민국은 5,120만으로 28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세상 인류를, 그래 77억이지만은 두 종류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은 사람, 또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 또한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의 절망을 가득히 품고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절망이 어디서 왔을까? 인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 다 준비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손가락 안에도 먹고 살 정도로 다 해놨고, 무슨 미세먼지가 있습니까? 무슨 공해가 있습니까? 무슨 악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절망이 들어오고 허무가 들어오고 포기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5년 전 2015년 그때부터 나온 말이 무슨 소리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그러다가 신조가 N포 시대가 나온 거예요. 3포가 뭐냐? 젊은 청년들이 직장도 못 잡고 결혼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3포에서 취업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N포는 이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뛰어난, 머리도 뛰어나고, 세계 학력도 사실은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뛰어난 나라입니다. 문제는 뭐냐? 마음의 절망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따라하시다. 허무와 무의미가 주는 절망의 삶. 무엇 때문에 절망이 들어오고 허무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죄악이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절망이 들어온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죄를 내쫓으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절망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들이 이렇게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키엘케고로, 덴마크 철학자가 있죠.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뭐냐?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절망을 가지고 의미가 없이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 가득 채우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와 무의미, 인간의 절망을 극복을 해야 할 텐데, 인간의 절망 프로젝트가 여기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절망 무슨 이 세상 무시해버리고 살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현실이 또 보이니까. 두 번째는요, 쾌락으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막 술 마시고 방탕하고 막 춤추고 그냥 어떻게 쾌락을 하지만 그것도 눈 뜨고 나면은 또 아닙니다. 또 절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철학으로 절망을 이겨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적인 인생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절망을 해석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러나 철학은 절망의 본질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이 그치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교입니다. 종교. 때로는 무속이에요. 안 되니까 막 점을 쳐보고 구슬해보고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하지만은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 있습니다. 따라 하나님의 절망, 극복, 프로젝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이 절망, 허무, 무의미 극복 프로젝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따라 십자가의 꿈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절망을 극복하는 길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3페이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망 극복 프로젝트 시작. 절망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한 인간의 모든 시도는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뭘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절망 극복 프로젝트는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그려넣는 방법으로 바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절망 극복 프로젝트는 따라 우리의 절망을 지고 가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계셨지만은요, 성경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고 편히 쉴 데도 없고 제자들과 다니면서 늘 벌판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당해야 될 절망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는 절망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승리의 삶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4페이지 맨 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 인간의 절망을 최종적으로 안고 십자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가 인류의 모든 절망,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안고 십자가 제물, 어린 양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을 청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은 인류의 버림받음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 어토먼트라고 그러죠.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따라 주님께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 이게 대속입니다.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걸머주시고 나의 절망을 걸머주시고 나의 모든 미래에 받아야 할 형벌까지 다 짊어주시고 대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대신 십자가의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하나님의 절망 프로젝트 십자가를 품어라. 십자가를 안으면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오고 부활이신 주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절망이 떠나가고 허무가 떠나가고 죄악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따라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는 이제는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고 세상이 나를 다 버린 것 같아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살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 모시면 절망이 물러가고, 예수님 한 분만 모시면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님 한 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모시면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망 극복 프로젝트는 따라 믿음 안에서 꿈꾸는 것이다. 이제는 그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 안에서, 이미 저 죽어서도 미래를 보장받고 큰 축복받은 그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목표를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복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금년에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은 절망하고 탄식하고 허무 속에 빠지지만 우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출발하게 도와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어디 가서든 이겨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4페이지 맨 그 마지막 밑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따라 꿈을 주심으로써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꾸 성령으로 꿈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산 복음화 운동 본부를 섬기고 있는데, 사실 저도 7년 전에 부산 기독교 청년협 회장을 그만두면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자꾸 이런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산에 꼭 필요하다. 제가 2년 동안 외면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다른 분들 찾아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교단마다 막 다 찾아봐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무시했는데 한 2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저를 막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에 주는 축복이다, 너희 교회에 주는 사명이다, 꿈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제가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 이제 선봉장을 서기로 앞장을 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힘도 많이 들고 성도들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축복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대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정말 매월마다 전도 나가는 거 48자까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전부 깜짝 놀래요. 이런 일을 어느 교회에 감당하겠냐.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언제든지 그만두지만은, 그래서 저도 기도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하라 하면 주신 꿈을 가야 돼. 아브라함도 가기 싫을 수 있어요. 본토 떠나야지, 가족 다 떠나고 와야 됩니다. 그는 부모 고향도 다 떠나고 왔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품고 계획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금도 꿈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도 사명에 따라 꿈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희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희망이 있는 자가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따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내게 주신 꿈, 찬송가 그런 찬송이지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잘 놀다 잘 가면 안 돼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